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쨌든 그 봄을 어쨌든 재촉하는 그런 비가 조금씩이라도 오기 시작을 해서 서서히 이제 앞으로 봄이 확 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겨울로 돌아가진 않았으면 좋겠죠. 빨리 좀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네, 오늘은 사무엘상 22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2장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저희들이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부터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요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마이크 써지잖아. 안 써도 잘 되더라고요. 잘 돼? 네. 이제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로 1절에 보면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앞에 이게 좀 프로젝트가 있으면 이렇게 좀 사진도 좀 보고 그럴 텐데 없어서 저 위에가 요단강이면 쭉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게 사해가 있고요. 이게 사해가 있고 요쪽에 사해 옆에 이제 그 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완전히 그 사막 지역이고 근데 거기에 굴들이 있어.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성지 순례한 사람들 보면 아둘람 동굴에 우리 모임에서 간 성도님들이 사진 찍어놓은 것들을 보니까 굴 속에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위에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아둘람 동굴이 굉장히 커서 여기 보면 한 400명 정도가 생활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큰 동굴이 지금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닫힌 장소다 혹은 피난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도망자 다윗의 입장에서는 가장 숨기 좋은 것이죠. 이 사막의 지형이 그러하듯이 낮에는 햇빛이 너무 뜨겁잖아요. 그늘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숨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혹은 사울의 군사들의 추격으로부터 눈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성막 있는 노브로 갈 수도 없죠. 노베 가면 나중에 알겠지만 이제 지난번에는 노베 들어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사장한테 거짓말해가지고 다윗의 칼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기를 갖고 나왔지만 나중에 그 사건 때문에 발각이 되어서 사실 사울이 제사장들을 이 22장 뒷부분에 보면 85명이나 이 도액이라는 아주 기회주의자를 통해서 살해를 하게 되는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궁전에 갈 수도 없고 궁전에서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또 아내였던 미갈한테 갔을 때도 이제 쫓아와서 미갈이 이렇게 밤에 내려서 도망갈 수 있도록 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곳저곳도 갈 수 없으니까 결국은 천연의 어쨌든 숨을 장소, 피난처를 이제 아둘람 동굴로 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변에 이렇게 아둘람 사진을 주변에 보면 이제 여러 개 이렇게
그 약간의 오아시스 같은 게 좀 있어서요. 물을 마실 물도 좀 있고 염소들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그런 사진들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그들이 믿음의 용사들에 대해 얘기하면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둘람불 여기 나왔습니다. 보여주느라고 그 아둘람과 유튜브 사진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아둘람불 치면 나옵니다. 성지순례를 갔던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본 내용 있죠. 자, 어쨌든 여기가 이제 근거지가 됐어요. 여기에 주님이 이 토굴 그리고 동굴에 이제 사람들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망자 신세가 된 아둘람이 도망자 신세가 돼서 아둘람 이제 동굴 속으로 피난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누가 쫓아와요?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사실 이 부모는 별로 다윗을 처음에 인정하지 않았죠. 그죠? 사무엘이 이렇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아들을 얘기하고 장자부터 얘기할 때 다윗이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나중에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다 아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그러면 자식이 없습니까? 참 여기 목동 막내 참 저기 밖에서 지금 뭐 양떼를 치고 있는데 하나 있다고 그랬더니 데려오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래서 부모도 별로 이렇게 탐탁 같지 않았고 형들도 나중에 보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형이 막 야단쳤잖아요. 너 여기 놀러 왔냐? 이러고 막 다윗을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먹을 떡을 가져와서 그 형들이 무상가를 물어보고 막 그랬을 때 형들에 대해서도 별로 형들이 다윗을 존중하지 않았었지만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이후로 어쨌든 전세가 좀 바뀐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이제 사울의 군사들에 의해서 아버지나 형제들이 이제 은총을 받고 눈총을 받고 좀 위험한 시기가 좀 됐죠. 왜냐하면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싫어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으니까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의 가족들, 형들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부모도 눈치를 보다가 결국은 다윗이 숨어있는 아둘람 동굴로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를 어쨌든 해 주게 되는 모습인데 여기서 더 한 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 것은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이 좀 재미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사람. 이 다윗의 사울의 폭정이 있었던 것을 느끼게 되죠. 사울 왕이 제대로 통치를 하지 못하면서 시련들을 사람들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박과 스트레스가 있었고 사울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면서 오로지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은 뭐예요? 다윗 잡으려고만 왕이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노심초사하고 다윗의 소식만을 기다리는 이런 제대로 나라를 위한 백성들을 위한 통치는 안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사람들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당한 모든 사람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빚진 모든 자와 이 재정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안 좋아서 빚을 갚지 못하는 이제 빚을 진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또 다윗에게 몰려들었고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다윗이 백성들 향해서 잘 이렇게 그 군대 장관으로서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다윗에 대한 신뢰들이기 때문에 여기 빚진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피해를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사울에 의해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다 그것으로 모여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보면 어찌 보면 다 비슷한 면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시련이 있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많고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될 때 주님을 믿게 되고 다윗은 결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모형이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육신적인 모습은 빼고, 그런 면에서 이제 다윗 중심으로 모인 것처럼 오늘날 마음이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 또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별로 잘할 것이 없는 우리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께로 모여들기 시작을 하면서 모여들게 되는데요. 어쨌든 여기 다윗에게 모이던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 됐다고 그랬어요.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정도가 되었다. 이분들이 이제 다 모여 들어가지고 다윗의 지도력을 인정을 하게 되면서 서서히, 처음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오합지졸들이었죠. 오합지졸들이었고, 나중에 보면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걸 볼 때 아주 같은 공동생활을 400명이 한다는 게, 생각해 보겠어요. 별별 사람이 다 있을 것이고, 뭐 빚진 자 중에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안 좋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환난 당하거나 여기에 뭐 이런 사람 중에 좋은 성격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한 가닥씩 하다가 나중에 도망 온 사람들도 있었을 테니까 시달려서 이제 마음에 표현한 사람들도 있긴 한데, 어찌됐든 이 400명이 모여서 결국 지도력을 따라서 처음에는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나중에 점차 이들이 훈련을 받고 또 다윗 중심으로 이제 훈련을 받게 되면서 나중에 보면 사울의 군사들과 다툴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용사들로 서서히 바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다윗과 함께하면서 점차 주님 안에 소망을 갖게 돼서,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넘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처음에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한 사람이 400명 정도가 되어서 나중에 그 가운데서 이들이 다윗의 지도력을 인정하면서 서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따르고 또 저들이 생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동굴에서 다윗이 이제 영적으로 서서히 회복이 되고, 처음에는 우울감이 굉장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도망다니는 신세고 자기 처지 생각하면, 전에는 사울 왕이 어쨌든 사위까지 된 사람이고, 그것도 뭐 일부러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닌데 사울의 계략으로 결국은 사위까지 됐잖아요. 그러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워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군 장군까지 올라가는 그런 굉장히 높은 지위에서 굉장히 신뢰를 받고 막 그랬었는데, 졸지에 그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인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완전히 비참한 이 도망자 신세가 됐으니까 얼마나 낙심천만이겠어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쳐다보면서 황량한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어떻게 생각하면 감옥 같은 느낌도 들었을 것이고, 낙심이 되고, 그러는데 주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내주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서 400명의 무리를 이루게 되어서 그러면서 서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이때 지은 시를 나중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시편 142편 1절 2절에 보면, 시편 142편에 보면 여기에 그가 굴로 도망가서 지은 시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시편 142편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소리내어 주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주께 간구하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 내 고통을 그 앞에 진술하도다. 이렇게 다윗이 이제 고백하면서 내 주께 부르짖나이다, 내 원통함을 주님께 토로합니다. 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시편 140편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동굴에서 가장 공경에 처한 그런 초기 시기에 그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런 모습이 시편 142편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영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왔을까? 영적으로 침체됐다가 회복이 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자신의 상처, 고통을 하나님께 진솔히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거기에는 나의 잘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내 잘못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황들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기도할 때까지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기까지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한다는 말에 한글이 순한글이 부르짖는 건데 주여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 일반 교계에 있는 분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제 기도해 하는 거잖아요. 어떤 면은 좀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문제는 부르짖는 태도는 주님 앞에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것입니다. 무슨 내용으로 부르짖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세는 주님이 기뻐하는 자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에도 보면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간구한다는 말이 부르짖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우리가 막 부르짖는 걸 참 기뻐하셔요. 막 간구하고 소리질도 지르고 막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교회적으로도 막 함께 좀 너무 조용하게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뭐 조는 건지 모를 정도로 너무 그렇게 있는 거는 참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반 교파 생활도 좀 해왔기 때문에 장단점을 비교하니까 너무 지나치게 할렐루야 말만 해도 할렐루야 했었고 뭐 너무 지나치게 아멘 말이 틀려도 아멘 이런 것들은 후진 거지만 일반 교계에 보면요 목사 앞에 나와서 뭐라고 뭐 잘못된 말해도 아멘 잘 말해도 아멘 무조건 아멘이라고 좀 웃기는 거거든. 아멘은 뭐 그대로 이루어주세요라고 하는 말인데 그런 건 웃기는 거지만 이 말씀을 받을 때나 혹은 기도할 때 같이 이렇게 공감해서 화답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는 주님이 기뻐하는 거고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윗이 여기서 소리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재정 문제 같은 문제도 우리가 서로서로 주님이 일단 구하며 역사할 것을 바라보면서 막 함께 기도하는 거. 그리고 서로 둘이 모이면 둘이 기도하고 셋이 모이면 셋이 기도하고 서로서로 막 기도하는 거. 주님이 예배당을 향해서 제일 먼저 또 성전을 향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제일 아름다운 것은 기도하는 것을 주님 볼 때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성역 공부하는 것도 기쁘고 성역 공부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기도로가 이어져야 되고 교제도 기뻐하지만 교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함께 될 때 이런 걸 기뻐하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아뢰고 설회하는 것 이걸 주님이 기뻐하시죠. 다윗이 놀라운 건 자기 고민, 상처, 때로는 분노, 때로는 막 이러잖아요. 주님 저를 심판해 주십시오. 저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복수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람한테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만 주님 앞에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주님 저 사람 심판 좀 해주세요. 예,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속을 아시고 얼마나 네가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기도하겠냐. 주님이 아시니까 그건 기도를 적절히 알아서 주님이 복수하시더라도 내가 복수하지 않은 것처럼 주님이 하실 수 있거든요. 기가 막히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이 드러날 수 있어요. 더 지혜로우시니까. 주님 앞에는 토로하는 것. 주님이 그것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마음을 토로하고 기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기쁘잖아요. 다윗이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니까 동질감을 느끼고 힘을 얻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다윗이 침체했을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해서 도망했던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 주님께 고백하고 토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생활의 회복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 앞에 고백하고 토로하고 기도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을 진솔히 나눴다. 그것이 영적 회복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다윗과 400명의 동행자들이 동굴에서 이렇게 생활했는데, 자, 시편 57편을 또 한번 볼까요? 동굴에서 지었던 게 142편, 아둘람 동굴에서 142편이고, 또 하나가 이제 57편이에요. 57편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7편에도 보면
다윗의 믹다메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돼 있죠. 동굴에 있을 때 아둘람 동굴에 있으며 지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내 영혼이 주께 피하여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자기 고백을 하죠. 그래서 140편은 주께 부르짖나이다. 내 원통함을 들어주세요. 막 그런 눈물의 기도가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여기에 보니까 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사는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이루었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라. 자,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이게 다윗이 지금 상처를 받는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는 거예요? 어떤 것 같습니까? 내가 사자들 중에 있어. 그리고 내가 불사르는 사람 중에 누웠고 사람들 아들 중에 있는데 그들이 창과 화살이 있고 그들의 혀로는 날카로운 칼이야. 이게 뭔 말이에요? 상처받는 말을 많이 들은 거야. 그러니까 400명을 생각해 보세요. 이 400명이 아까 얘기했지만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다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으니까 얼마나 고통들 당해서 이 거친 사람들, 그리고 사울에 대한 원망과 불평도 많은 사람들, 이렇게 온갖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400명이 함께 울거리면서 함께 동물의 생활을 하는데, 다윗이 주님 앞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봤을 때, 그래서 이거를 그 현대인의 성경을 이렇게 쉽게 풀었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4절의 말씀을 읽으니까 내가 사자처럼 사나운 원수들에게 둘러싸였구나.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 주변에 있는 400명의 이 함께 온 양반들이 그냥 말이 너무 거칠고 막 세게 말하고 막 칼과 화살처럼 막 쏴대니까 서로 쏘고 서로 막 상처들이 심하면서 자기도 죽겠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죽겠어요, 주님. 이제 이런 겁니다. 함께 있는 400명 때문에 상처받고 죽겠어요. 저들의 말이 얼마나 세고 그런지 저도 죽겠어요.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함께 막 어울려 있으니까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좋았던 것들도 나누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나눴다 이거죠. 이 어떤 부부가요, 다툼을 싸우면서 부부가 사이가 안 좋을 때 서로가 상대방을 향해서 거짓으로 아닌데도 하는 척해서 전혀 뭐 문제가 많고 서로 감정이 안 좋고 속에 있는데도 뭐 아무것도 막 속에는 부글부글 끓고 아주 죽이고 싶고 막 싸우고 싶은데도 점잖은 척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 그림자 마냥 왔다 갔다 하고 얼굴 쳐다보면 왔어요? 그리고 딱 끝이고 이러면 그게 정상적이고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죠. 이건 지금 폭발하기 직전이죠. 그죠? 어느 자가 때가서 폭발은 와장창 다 쏟아지는 거죠. 그럼 더 좋은 건 뭐겠어요? 자기 속에 있는 고통, 괴로움, 힘든 거, 어려운 것을 이왕이면 당신 이래 잘못했어. 그러면서 당신이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막 쏘아대며 얘기하면 별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죠. 이건 싸우면 싸움으로 되는. 그러나 솔직하게 여보 당신 그리고 뭐 사랑하는 자기 뭐 어쩌고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요. 이것이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 나 고통스러워. 정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당신도 좀 감안해줘. 나 당신을 사랑하는데 이거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되 막 쏘아붙이지 않고 자기 있는 것들을 얘기하면 상대방도 그랬냐고 몰랐어요. 미안해. 또 사과하면서 이제 사실 당신이 그럴 때 나도 이것 때문에 상처됐어. 라고 서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마음에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은 그때는 좀 약간 그런 분위기를 갖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땐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훨씬 좋아집니다. 아예 속에 있는 걸 감추고 전혀 말 안 하다 나중에 이러면 결국 이혼해요. 끝장내고 막 이런 거. 그리고 너무 표현을 세게 해서 막 싸워도 막 지나치게
막 칼부림하듯이 싸우면 그것도 또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속에 있는 내용을 자기 있는 거를 그대로 얘기하면서 고통을 나누면 그것은 기쁜 것이고 그렇게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얘기 들으면서 서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면이 있죠. 우리는 언제든지 연약한, 우리가 늘 전에 살폈지만 아내는 연약한 질그릇이고 아니구나. 남편이 연약한 질그릇이고 여자는 아내는 더 연약한 질그릇. 둘 다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아내가 더 연약한 질그릇일 뿐이에요. 말로 상처를 남편보다는 누가 더 심하게 받을까요? 네, 아내가 더 심하게 받습니다. 제가 상처를 주다 보니 그래요. 제가 제 아내한테 상처를 더 많이 주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받은 상처보다는 남자들이 일반적으로도 상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더 연약한 그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고통스러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400명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결국은 서서히 자기 있는 것들도 나누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성도가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상처받는 걸 알면서 앞으로 조심하게 되고 이러면서 서로 다듬어지고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자기 기쁜 것도 나누고 또 다윗이 갖고 있는 장점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소원이잖아. 이런 거를 400명 사람들에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는 마음대로 나누고 싶고 고통스러워서 그런 것들을 나누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서서히 마음들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400명의 오합지졸이 아니라 400명의 서서히 질서 있는 용사들로 변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또한 14장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다윗 조카 롯이 대적들에게 끌려갔을 때 380명 정도 되는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그런 용사들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서 그들을 데려왔다라고 했는데 다윗도 역시 이 400명의 사람들을 훈련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다듬어지게 되고 변화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다윗이 변화된 것은 첫 번째는 자기 고통을 주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했고 두 번째는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을 진솔하게 나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자기 있는 마음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막 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있는 것을 진솔하게 나누는 것을 훈련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내 고통과 어려움을 나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지체로서 가급적이면 감춰줘야 합니다. 감싸내줘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막 얘기하기보다 자기 어떤 약점을 나눈 것에 대해서는 그걸 듣고 나를 이렇게 신뢰하고 약점을 내려놨으니 나도 이 자매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이거 보호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보호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 경우는. 그런데 어쨌든 세 번째는 이제 그가 회복했던 원칙은 그가 주님께 훈련받은 대로 타인을 도우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앞부분을 잠깐 보겠어요. 앞부분에 잠깐 보면요. 21장에 보면 2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장에 보면 그날에 골리앗이 이 노베 가서 제사장한테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든지 영적 무기를 받고 나오면서 두려움을 느껴서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래서 이 가드왕은 블레셋 지역이고 결국은 골리앗의 고향인데 그쪽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도 어디로 갔어요? 적군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자기를 모를 줄 알았어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아기스 신하들이 하는 말이 저거는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아주 다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다윗이 꼼수를 써가지고 자기 적군으로 들어가면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알아보니까 미친 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막 침 흘리고 막 그냥 저기 문짝 막 긁고 막 이러면서 완전 미친 채 아주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제 시편 57절에 보면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살한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그러면서 그가 이제 시편 56편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은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러면서 주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시편에서 그 고백을 합니다. 56편에서 거기 보면 그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고 그러고 살아난 다음에 지은 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아비멜렉은 이제 왕, 각하, 왕, 대왕이라는 뜻이고 그의 이름은 아기스죠. 그래서 같은 사람입니다. 이 아기스나 아히멜렉이나 아비멜렉 같은 말인데 그가 이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살아났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피난처 오시고 하나님 내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부끄러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같아서 두려우니까 도망가서 거짓말도 하고 미친 채도 하고 미친 채 하고 나서 살아났어요.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했다는 것 그걸 배웁니다. 그런데 이 미친 채 하며 살아남으면서 그가 한 고백 중에서 56편 10절을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예, 그가 미친 채 하며 살아났는데 그러면서 무엇을 배웠냐면 그의 말씀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님의 말씀을 그래도 사랑했고 그 말씀을 따랐어요. 예, 좋습니다. 우리 형님 한번 10절도 하나 더 읽어주세요. 10절. 10절. 11절. 지금 읽었는데요. 10절 읽었어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4절에도 보면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그리고 10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예, 같아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회복이 되면서 주의 말씀의 능력,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아직 성경이 구약성이 다 완성되기 전이니까 주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꿈에 주실 수도 있고요. 생각나게 하고 구약성경 특별히 구약에서 모세오경이 생각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서 찬송하고 여호와를 의지해서 그 말씀을 찬송한다고 하는 말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시편 34편도 볼까요? 시편 34편도 그가 미친 다음에 미친 채 하고 나서 지은 시라고 성경에 또 나와 있어요. 시편 34편에도 보면 시편 33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그리고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면서 8절에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즉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참 그 아이러니하게도 참 그 역설적이게도 그가 주님의 선하심을 미친 채 해서 살아난 다음에 주님 앞에 해요. 이것은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주님의 선하신 것을 배울 때가 많아요. 그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나서 주의 선하심을 더 배우게 되고 인자하심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무슨 말을 그가 이제 하는지 한번 보세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도망 다니고 미친 채 했지요. 그래서 살아났죠. 그러면서 400명의 사람들이 모였죠. 이들한테 주님의 선하심을 배우고 그 말씀의 신실함을 배우고 나서 하는 말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 경외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디에서요? 실패하고 도망다니면서 배웠습니다. 이제 내가 배운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서 400명의 사람들한테 자기 속에 어려운 것도 나누고 주의 말씀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들을 영적으로 무장시켜주고 또 훈련하면서 군인 용사들로 훈련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내 자신이 변화되고요.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찌됐든 간에 성경 말씀을 내가 읽고 공부하고 배워야 그리고 묵상해야 그걸 통해서 신앙이 성장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은 하나님의 젖이라고 그랬어요. 태어난 사람이 젖을 먹고 그거 양식이기 때문에 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헛된 철학을 믿고 살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철학, 세상 사람 누가 말하는 어떤 사람의 생각, 어떤 사람이 말하는 살아가는 법, 유교적인 어떤 생각, 이런 생각들을 붙들고 그게 양식 삼아서 내가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그래서 경건의 시간도 갖고 말씀을 읽을 필요 있는 것은 그 말씀을 읽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한테 양식이 되고 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서 비롯이 돼요.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건 마치 뭐가 냐면 가까다 여러분들이 TV 보면서 저도 TV 보면서 격려받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70세야. 70세가 이분이 어렵고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까막눈이야. 글씨를 몰라.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래도 안 되겠다. 내가 글 읽기를 배워야 되겠다. 작심해가지고 손주한테 배우든지 아니면 요새 나이 든 분이 초등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가서 기억, 니은 써가지고 배운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가 다 빠 배운 거예요. 길거리 가서 간판이 보이는 거야 이게. 가나 약구 가나 약구 신세계라고 그래 이분들이. 그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글씨를 못 읽어서 맨날 버스 탈 때도 아이고 저기 36번이 언제 와요? 뭐 이렇게 했는데 자꾸 36번이 보이네. 신세계에 들어갔다고 나이가 70세 먹은 양반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연세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에이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감사하고 그냥 가면 끝이지 뭘 말씀을 배워요. 아니에요. 희망이 있어요. 70세 되고 80세 돼도 말씀 배우는 데는 끝까지 배우셔야 돼요. 주님 만날 때까지.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아멘. 제발 좀 노멘 하지 마시고 아멘. 에이 나는 글로써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읽어봤지만 그 뜻을 살피고 뜻을 좀 공부하고 이런 거 좀 우리가요 변화도 되고 뭔가 삶의 변화가 오고 새로운 것을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 배운 거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그것을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변화 성장은 진솔한 교제. 우리 같이 성역 공부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면서 나는 이 말씀에 좋아하는데 어떤 성도가 이거 갖고 내가 고민되고 갈등되는데 이게 좋았어요. 그러고 나는 거 우리 김영재님이 최자매님이 저렇게 좋았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걸 보면서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진솔한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공부, 진솔한 교제. 그걸 향해서도 진지하게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요. 나의 삶을 바꿔주고 뭔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장소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처받은 분들 아니에요? 말 안 해도 그렇지만 1차적으로 상처받은 사람이 우리가. 아둘람 굴에 모였듯이 모여서 뭐 할까? 이제 해방됐으니 감사하고 고맙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진보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방돼서 우리가 모이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모였으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고 끝이 아니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뭔지 말씀 속에서 배우고 익혀서 그래서 성역 공부를 하는 것도 좀 저는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오후에 성역 공부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천천히 나갈게요. 힘들어 하시면 조정은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안 하는 것부터 하는 게 낫다. 제가 성남신학교에서 한 30년 하면서 나중에 뭐 있었냐면 너무 힘들어 하신 분은 뭐 했냐면 청강반이 있었어요. 청강반. 그냥
그냥 그 시간에 와서 앉아서 듣기만 하는 것도 오케이. 안 듣는 것보다 낫다. 청 힘들면. 아니면 나중에 들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했다. 10개 중에 내 하나라도 하겠다. 적어도 배우려는 마음. 그게 주님 앞에 귀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그런 면에서 내 나이 이제 텄어. 나는 글렀어. 그러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 배우는 데 있어서 나이 따지지 마시고요. 내가 좀이라도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겠다. 지금보다 한 걸음 나아가겠다. 지금부터 영적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걸 주님이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뭔지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천천히 할 테니까 같이 이렇게 좀 동참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간곡히 좀 부탁드려서 우리 여기 비전계 식구들이 그래도 정말 하려고 그러고 말씀 배우려고 하는 이런 거 나는 텄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글렀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같이 나가서 서로 격려받으면서 심어놓고 그리고 한 자라도 읽어서 좋은 것들 나누고 한마디라도 하고 그럼 서로 이렇게 나누면 그게 격려가 되고 힘이 있고 그런 거 보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중에 손자가 있어요. 손자가 말 못하고 이제 말을 배우려고 하는데 뭐 어쩌고 그러는데 나중에 할머니한테 하는데 할바라는 말 한마디 한 것 같고 기뻐하잖아요. 주님도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한마디 표현하고 막 이런 걸 주님이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같이 진보하는 그래서 여기 다윗의 400용사가 그냥 용사되지 않고 훈련받고 주의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그런 준비를 기뻐하시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한테 복 주실지 알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바라면 주님을 우리가 기쁘게 하면 주님 원소라도 한몫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면 주님 우리한테 덤으로 막 주시는 건데 주님을 기쁘게 할 거를 찾아보세요. 그중에 한 게 뭐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마음 먹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려고 하면 주님이 좋아하셔요. 야 흐뭇하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이렇게 포기하면 주님 마지막 씁쓸하게 그래요. 그래 믿음대로 해라. 어쩌겠니? 근데 내가 그래도 변화될게요. 그래 믿음대로 해라. 기뻐하시죠.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런 일들 우리 400명 상처받고 고난당한 성도가 다윗과 400명 무리가 주의 말씀 배움으로 이스라엘 용사로 성장한 것처럼 우리 이곳에 있는 적은 무리예요. 20만 대원 몇십 명밖에 안 되는 적은 무리지만 이게 주님 앞에서 기쁘게 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따르고자 하고 이런 선한 소원을 갖고 나간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죠. 그리고 복을 주시고 우리 삶에 변화를 주고 그러면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요.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변하면 자식들이 기쁘게 생각하고 또 손자, 손녀들이 그걸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손자, 손녀를 향해서 너 이 다음에 성역 공부하라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성역 공부하는 걸 보면 저렇게 되는구나 배우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장래 후세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 상처받고 고통당하던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알지 못할 때 방황하던 영혼들이 상처받고 고난받을 때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그 주님이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앙생활하면서 저희들이 상처받고 고통당해서 피해서 아둘람 동굴처럼 모인 저희들인 것을 알게 되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오니 여기서 그저 뒤로 물러나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랬고 또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랬듯이 주의 말씀을 인해 송축하며 주의 말씀을 내가 배웠나이다. 말씀의 율례를 배우고 기쁨을 얻었나이다. 그러며 칭송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늦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복을 주셔서 그래서 주님이 이 적은 물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승리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말씀을 알아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주님이 저희를 위해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예배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예배당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영혼들을 비춰주시고 추구하는 영혼들을 한 영혼으로 살리는데 우리 평택 비전계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잘 들었네. 지난주에 제가 책을 주문해서 다 나눠드렸거든요. 수요일날 공부하시는 분들 책 나눠드리고 이제 추가로 더 이야기가 있으면은 또 주문을 또 할 겁니다. 또 하시고 싶은 분들 이야기를 하시면은 추가 주문할 수 있으니까 공부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찬송가 45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입니다. 452장입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저기 황광수 형제님 마무리 기도 해주시죠. 452장입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좀 저희들에게 좀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그의 그 신분이 참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대적에 의해서 또 사울왕에 의해서 참 피난을 하고 또 때로는 동굴에 갇히며 또 환난과 빚진 자들이 다윗에게 많이 모여서 참 그 좁은 가운데서 환경이 불편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참 그들과 함께 훈련하고 또한 그들이 참 예전의 모습이 바뀌어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돼서 또 사울에 의한 그 군대를 대적하는 데까지 참 육적으로도 강건해진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 영육 간에
또 우리 비정계 성도님들을 강건하게 주님 세워주시고자 하는 또 비전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되며, 또한 오늘부터 또한 각 성도님들이 참 필요한 부분들을 좀 성장편에 대해서 공부하고 교제를 할 예정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참 위로해 주시고 또한 강건하게 해주셔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받을 수 있게 또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며, 참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참 짊어지고 가시고 또한 사망의 그 길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또 성도님들이 강건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일단 교제 나누는 거죠. 첫 모임이니까 모임합시다. 어떻게 또 공부를 할 건지 또 말씀해 주시면 이것부터 펴요. 이거 괜찮아요. 아니 의자를 변형을 시켜. 그냥 품 이거 하나 빼래.